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성도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나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어떤 정말 무엇이 진짜 이 뜻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했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에 글씨를 한번 써봤는데, 여기 1번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우리들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우리들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또 뭐예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축복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축복도 다 이루어지고 또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하고 우리가 하고, 벌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그 대신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라.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알라. 그 대신 내가 주인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 내용이. 그래서 한번 요 3번이라고 써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승리했다고 할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발꿈치에 조금 상처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히려 인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4번 맨 위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뭐요? 그 말씀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때가 가까우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읽어라, 이렇게 써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계속해서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이단 단체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그런데 오셨는데
영적으로 오셨대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신 거 눈으로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그럼 안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못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걸 알 수 있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맨 아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늘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어디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특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해주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거. 어떤 상황에서 굳세게 믿는 거.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해오고 별걸 다 해도 굳세게 믿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믿음 위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애드하고. 근데 이 기본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골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가운데 특별히 7장, 제가 아주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7장의 말씀, 여기에서도 1절부터 8절까지. 근데 여기에 14만 4천 명도 나오고 막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장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 가냐? 하나님이 오늘은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쭉 내려가면 14장에 가면은 이 인침받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계신 데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인침받은 성도는 결국 14장의 후환란, 여기에요. 후환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온산,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지구의 인구가 한 4분의 1이 죽어요. 엄청 천재지만 전쟁, 기근, 흉년, 질병이 난무하고 막 강도들이 넘쳐나고 사람들 죽이고 그래도 무법천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항상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또 14장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표를 받으라 그래요. 언제? 13장에서.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한번 여기 네모나게 써 있는데 한번 요거 한번 회색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 명 죽여요? 몇 명? 안 믿으면, 우상 숭배 안 하면 몇 명을 죽여요? 다 죽이더라. 놀랍죠? 다 죽인대요. 뭐라고요? 몇 명이든지. 이 뜻은 뭐예요? 100명? 어우 너무 많아. 1000명? 그건 더 많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000명, 100,000 명, 100만 명, 10,000만 명, 1억 넘어도 다 죽인대요. 죄송합니다. 다 죽인대요. 뭐 하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그게 어디에요? 13장. 근데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어떻게 돼요 그럼? 갑자기 하늘 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할까요? 13장에서 이들은 신실한 성도니까 어때요? 믿음 지키겠죠. 그럼 어때요? 믿음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숫자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후 문맥을 보면 드러나요. 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남의 말만 들으면 이단들이 자기네 멋대로 하는 이야기가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다 써놨어요. 이렇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놓고 14장에 가면 아까 7장에 14만 4천 명의 입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13장에서 신실한 성도니까 다 믿음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어디 가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서 죽으면 낙원에 가잖아요. 거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 복잡하게 왜 그런 것을 자꾸 따집니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요 잘 믿게 하지는 않아요. 계속 공격해 와요.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가 흔들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 다른 거는 놔두고 그것만 합니다.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에 불 거냐면 땅 내 모퉁이에. 이 얘기는 동서남북 모든 곳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바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 모든 곳에 막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거 시작하지 마라. 천사들이 동서남북의 그 땅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큰 일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걸 못하게 일단 해라. 왜냐하면 2절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절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도장인이거든요. 도장이라는 것은 표시예요. 표시. 그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큰 소리로 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뭐라고 그러냐면 3절입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인을 치겠다 이거예요. 표시를 해놓겠대요. 인을 치겠대요. 그 인이 뭐냐? 인이 뭐냐? 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이라 그러면은 한국말은 도장이고 표시예요. 영어로는 put a seal on the forehead. 이마에 seal을 붙이래. seal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확 철인 쳐가지고 뭐 seal을 하잖아요. 표시를 아무튼 해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영어고. 그러면은 이게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한국말로 써놨어요. 꼬부랑 글씨는 헬라어고요. 여기 스프라기조멘. 이 스프라기조멘이라고 하는 인을 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전을 보면 인치다, 보존하다 이러네. 표시해서 보존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표시만 해놓은 게 어떻게 하나님만 아는 표시를 해가지고 보존해 놓겠대요. 보존하겠대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서 보존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일에 환난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치실 거예요. 우리를 인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굳세 믿음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굳세 믿음으로 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뭐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 셀폰 가지고 다니면서 있다 보면 셀폰에 있는 성경 앱 가지고 읽어야지 그러다가요, 다른 데로 빠져가서 다른 거 하느라고 성경 못 읽어요. 그거 하느라고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책도 없어. 셀폰에 있는 앱은 보지도 않아. 성경 앱은 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때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 갖고 다니시다. 그런 성경 갖고 다니고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앱을 기다려, 셀폰을 보더라도 복음서가를 누르고, 셀폰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교회 관련된 걸 한번 눌러보고, 그래서 자꾸 신앙과 관련된 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려요. 신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듣고 찬송가 듣고 성경을 듣고 교회에 대한 소식 듣고 막 자꾸 누르는 거 일부러 누르다 보면 어때요?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갖고 나가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치듯이 우리를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다시 그 반대되는 급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 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 명을 인쳤어요. 인칠 거라 그래요. 지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런데 마귀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마귀도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을 쳐요. 그렇죠? 표시를 한다 그러죠. 마귀도. 그것도 하나님도 인치네? 마귀도 인치네? 하나님의 인과 마귀의 인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여기에 써놨어요. 한번 보이시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이라고 해요. 인.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표를 하더라. 이마에 표를 주더라 이거예요. 영어를 뭐로 하면 to receive a mark. mark을 하더라고요. 마크를 해야 돼. 이게 마크를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표를 여기 또 친절하게 써놨어요. 한글로 카라그마를 한다. 카라그가 뭐냐면 긁힌 자국이라 이게 뜻이 원래 긁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긁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마크라고 하는 건 노예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마크를 해서 노예 상태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보존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해준다는 거, 보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긁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노예 상태인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나 한글이나 헬라어나 다른데 가장 정확한 것은 헬라어가 정확하니까 뜻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마크를 하려면 어때? 긁어야 되죠. 표시를 해야 되죠.
피부를 어때요? 쫙 잘라야 되죠. 요즘은 어때요? 과거에는 막 하는 게 막 불로 인두로 뒤져가지고 칙 해서 막 무식하게 했는데,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현대의학으로는 뭐를 해요? 기계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 맨앤머신 프로젝트는 기계로 이 두개골을 빵꾸를 내요. 구멍을 내요. 구멍을 찍 내가지고 그 속에 이 뇌의 뉴럴 신경과 뇌신경과 연결되는 아주 섬세한 가닥을 수천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그걸 싹 봉합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요. 그것도 선을 안 써요. 블루투스로 싹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다가 읽고 컴퓨터에서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맨앤머신 뉴럴링크 프로젝트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비밀리에 이런 기술들을 어마어마하게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사회니까 막 잡아다가 사람들을 마구마구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연구를 하는 건 중국 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어떤 기술이냐면 그것은 혈관에, 뇌 혈관 속에다가 망 같은 걸 집어넣어서 거기는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로 약간 방법이 달라요. 거긴 또 그런 걸 보니까 아하,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손에나 이마에다 했느냐? 회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중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데는 손에다 표시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회사는 이마에다 표시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 되면 이런 게 더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로 발전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4년 전에는 마크를 한 거나 C한 거나 뭐가 다르냐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스크래치, 상처를 내는 거, 표를 긁어요. 긁으니까 어때요? 잘라야 되잖아요. 살을 벌려야 되고 구멍을 내고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카라그마, 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탁탁탁탁 입만 치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 왜? 그 기술이 이미 이 세상에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없으면 모를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기술이 사회에 공개도 안 됐고 발전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술을 사회에다 내놓고 막 지금 중환자들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도 하고 있고 공개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5년, 제가 이 말씀 맨 처음에 하실 때 4년 전인데요. 4년 전에 이 말을 할 때는요, 저보고 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저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엔지니어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를 더 섬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공개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하,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또 5년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헬라어 몰라도 되고 영어 몰라도 되고 상황을 몰라도 돼요. 굳센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올바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가 안 되고 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시대에 가면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요. 성경을 막 변화시켜 버리니까요. 그때는 디지털 시대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막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종이를 보는 시대가 아닐 거예요. 그때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종이의 책들은 다 없어질 거고, 지금도 학교에 가면 종이로 보는 책들은 별로 없어요. 자꾸 프로그램 그 태블릿 가져오라 그래. 요즘 초등학생들 보고 요즘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책감 내라 그런 게 아니라 태블릿 가져오래. 태블릿. 요런 태블릿 가져오면 태블릿에 전부 다 넣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숙제도 태블릿으로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때요? 성경도 이제는 뭐 다 디지털로 시켜버리고, 디지털을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누가 막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 말을 읽으면 빨리빨리 이해되고 진행될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리고 3절로 갑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어느 나라?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죠. 그렇죠? 대한민국 자손 아니고 미국 자손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통틀어서 14만 4천 명이래요. 14만 4천 명.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naphtali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2지파 1만 2천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 이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인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따로 나중에 얘기합니다. 따로. 요 끝난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2지파가요. 금방 얘기했던 지파 여기 1번서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8번 레위 지파, 11번 요셉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지파가 없었어요. 원래 구약에는 없었어요. 요 두 지파 중에 구약 시대에는 요 밑에 빨간 글씨로 있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구약에 있던 단 지파 없어져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 없어져 버리고 파란 것이 레위 지파 새로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한마디로 우상의 신상이 우상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단 자손 지파에 있대. 단 자손에 일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그 집에 있더라 이거예요. 집에 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야? 단지파 중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파를 빼버리는 거예요. 단지파 빼버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도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래서 특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버려요. 걸러내버리고 레위 지파, 제사를 총관장하고 도와주는 레위 지파를 집어넣고 또 요셉 지파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이거 볼 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지파 중에 빼버리는구나. 그걸 볼 때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우리는 범죄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할 건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4만 4천은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딱 그래놓고 무슨 지파 딱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것을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 종교 단체에 들어와야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이단에 있는 그 최고의 수장 이 사람은 바로 예수와 형제다. 먼저 예수는 실패한 거고 지금 있는 이 교주가 성공한 그러한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단들은. 그런데 그들이 뭘 인용하느냐? 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봐라. 성경에 14만 4천 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 그 많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그 12제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나와요. 1번부터 그 13번까지, 바울을 포함해서 13번까지. 올 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런 나중에 에드가 되죠. 그래서 13명이 된 거죠. 보면 이들의 행적을 보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베드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쳐 맞아 죽어서 순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빌립은 터키에서 순교하겠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데오는요, 십자가에 난도질을 당합니다. 난도질을 당해서 죽고요.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고요. 작은 야고보는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고요. 바돌로메는 십자가 위에 산채로 살이 벗겨집니다. 벗겨져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게 되는데 그 장소가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도마는요, 풀무불 위에서 막 불태워서 불고기를 굽듯이 사람을 불 위에 막 태워가지고 그리고 창에 찔러 죽게 되어졌고요. 마태는요, 암살을 당하게 됐고요. 시몬은 톱으로요, 사람을 잘라 죽어요. 톱으로. 마띠아는요, 십자가 돌 맞고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졌고요. 바울 역시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졌고요. 요한은 끓는 그는 가마 위에서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놓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대부분 순교.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환란 시대는 뭐예요? 환란은 신앙 때문에 받는 게 환란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 갑자기 샥 사람이 뭐 그냥 환란 안 받고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을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순교하는 게 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외국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민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원자손에게서는 떠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져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회복될 거다. 언제? 환란 시대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그 회복된 숫자가 뭐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순교하는 숫자가. 그래서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성경은 그래서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요거를 싹 자기네가 다 자기 멋대로 다 정리를 해놓고 너는 유다 지파, 너는 루벤 지파, 너는 갓 지파 그래 놓고 다 해놓고 이래야 구원받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 후손들이 이단에 빠져나갈 때 야,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을 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아까 그런 거예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 50번 읽을 때 다르고 100번 읽을 때 다르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다르고 5년차가 달라요. 성경을 자꾸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속에 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숫자다. 특히 구원받는데 어떻게?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순교자의 숫자의 한마디로.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환란 시대가 오면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사는 게 좋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오늘 어려운 시대도 뭐 해준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굳센 신앙으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센 신앙을 성경대로 갖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